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목소리를 펼쳐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과 방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만질 수 있는 손, 걸을 수 있는 발, 그것뿐만이 아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님을 잊으면서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잊어가는 동안에 저희는 또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특히 지을 때 남을 욕도 하고 남을 따돌리기도 하고 그걸 또 동참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방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 지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12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즉 1월 달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나이를 먹어 한 살씩 나이를 먹어 이제 중학생 3학년들은 고등학생 올라가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지혜를 주시고 온유함, 행복감을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닌 걱정거리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학년 올라가면서 마음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주었겠느냐?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 집으로 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 들나귀는 마을의 북적댐을 보고 비웃고 나귀 모는 사람의 소리도 무시한다. 산지가 그의 초장이니 푸른 것이 있는 데마다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들소를 밭고랑에 줄로 묶어둘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내가 의지하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내가 내 곡식을 가져와 타작마당에 모으는 일을 들소에게 맡기겠느냐? 타조가 재빠르게 날갯짓을 한다마는 그 날개와 깃털이 황새만은 못하지 않느냐? 타조는 그 알들을 땅에 낳고 흙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트리든 상관 않고 잊어버린다. 타조는 자기 새끼가 제 것이 아닌 듯 신경 쓰지 않았다. 산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서 지혜를 없애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뛸 때는 말과 그 기술을 우습게 여기는 법이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휘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둘러 주었느냐? 내가 말이 메뚜기처럼 잘 뛰게 할 수 있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가 무섭지 않느냐? 말은 앞발로 땅을 차며 그 힘을 과시하고 무장한 사람들을 맞으러 달려간다. 말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움을 모르며 칼을 보아도 뒤를 보이지 않으니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단창이 그 앞에서 흔들려도 말은 힘차게 무섭도록 한다름에 내달리고 나팔 소리도 개의치 않는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말은 콧소리로 히힝 하고는 멀리서부터 싸움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우레 같은 소리와 함성을 듣는다.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는 것이 내 지혜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살고 바위 틈과 든든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거북이 중에서 혹시 바다거북이를 알고 있나요? 이 바다거북이의 성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이의 성별은요, 알이 부화할 때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알 주변 온도가 28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암컷이, 낮으면 수컷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북극에 여러분 어떤 동물이 유명하죠? 북극곰.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북극곰은요, 이것을 먹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북극곰은 지방을 분해할 때 일어나는 화학적인 그런 반응에서 필요한 물을 다 얻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모두 몇 개의 동물이 나오죠?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6개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들나귀와 들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나귀들이 묶여있지 않고 광야에서 소금기 있는 땅에서 자유롭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 북적대는 마을에서 매여 사는 나귀를 보면서 아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매여 있지? 왜 매여서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처럼 좀 자유롭게 살지 라고 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산지가 다 그들의 초장이니 푸른 것을 찾아서 그 푸른 것이 있는 데마다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그리고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서 집으로 삼게 하고 또 내가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 들나귀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은 죽고 욥은 병이 나서 고통스럽고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너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라는 상처되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들나귀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만이 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들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욥에게 계속 질문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욥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요, 욥에게 상처를 주려고, 아예 낙심시키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소 이야기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죠. 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욥,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들소를 너가 줄로 묶어둘 수 있겠냐?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내 곡식을 가져와서 타작마당에 모으는 일을 들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욥이 들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나 하나님이 들소를 어디에 묶이지 않게 자유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들나귀와 들소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욥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전능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사람,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요,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배고픈 자, 아픈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해서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의 삶 팍팍하지, 고되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아픔, 상처,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타조는 참 재밌는 동물이죠.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땅바닥에 알을 낳아도 그냥 흙 속에 둡니다.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트리든 상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없애고 또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와 지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죠.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알고 영어 단어를 아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 지혜,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은요, 전쟁용 군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역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은요,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면서 힘껏 앞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땅을 박차면서 내달리지요. 하나님께 여러분 힘을 공급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싸우세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매와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매가 남쪽으로 날개를 뻗고 나르는 것이 욥 너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욥 너의 명령 때문이냐?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독수리와 매를 그렇게 만드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지혜가 있고, 내 안에 힘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 너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것, 그런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욥처럼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지혜와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지혜와 그리고 또 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맞서게 하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저기 멀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